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브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브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브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브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드와 에그론 선문까지 이르렀고 브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게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브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브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브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브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이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7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블레셋에는 2m 80이 넘는 엄청난 거인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거인 장수가 있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거인 장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형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는 곳과 브레셋 군사들이 있는 곳에는 아주 깊은 경사가 심한 협곡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쉽사리 공격해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계속 그들을 두렵게 할 때에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어린 소년 다윗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 사울이 이제 저 거인 장수, 저 엄청난 거인 장수를 무찌른 저 어린 소년이 누구냐? 여기서 다윗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어린 소년 다윗, 그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 어린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사가 아니었어요. 어린 소년 다윗은 아버지 옆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군대에 가 있는 그 세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와라 해서 이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결국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군대의 장관 아브넬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사울이든지 아니면은
군대 장관 아브넬이든지 아니면 용맹스러운 이스라엘 군사들든지 아무튼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모인 이스라엘 군사 중에 누군가가 지금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아버지 옆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지금 전쟁을 해서 골리앗과 싸워야 될 군사들은 정작 싸우지 않고 골리앗과 싸워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움으로 인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재밌고 황당한 장면입니다.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결국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는 군사들이 아니라 엉뚱한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군사들을 무찌르는 이런 재밌는 상황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엉뚱하고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우연히 그런 엉뚱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하신 계획 아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진행됐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이 양을 돌보고 있을 때에 다윗이 어린 다윗이 양을 돌보고 있을 때 곰이 나타나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고 사자가 나타나서 양의 새끼를 물어갔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운이 없어요. 재수가 없어요. 아니 왜 하필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 곰이 나타나서 양 새끼를 물고 가고 사자가 나타나서 양 새끼를 물고 가는가. 참 재수 없고 운이 없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다윗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재수 없고 운이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곰에서 구해주셨고 사자에서 구해주셔서 다윗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운이 없고 재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양을 지키고 있을 때 곰이 양새끼를 물고 가고 사자가 양새끼를 물고 가는 재수 없고 운이 없는 그런 일들인데 삶 속에 만난 고난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다윗이 만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운이 없고 재수 없는 그 일들, 세상적으로 볼 때 고난들,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다윗이 전쟁터에 간 것이 그냥 어떤 초자연적 역사로 인해서 전쟁터로 날아간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명령해 가서 너의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와라 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전쟁터로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터로 갔을 때 다윗이 전쟁터로 가서 바로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에요. 전쟁터로 갔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초자연적인 음성으로 너와 골리앗과 싸우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전쟁터로 갔는데 그때 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게 돼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에도 살펴봤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그 누구도 말려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오히려 다윗이 결국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살펴보면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전쟁터에 나타나서 우연히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그 골리앗과 싸우면서 승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도록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하신 계획하심과 세심하신 역사하심에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사용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주변 여러 가지 상황이 다윗이 결국 골리앗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승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연히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만나는 그 모든 상황과 다윗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만난 그 상황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다윗이 내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가 만난 상황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이 만나는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결국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큰 승리로 거두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면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그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마음껏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이 만난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만나는 상황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래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